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앞에 어두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험난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저희가 가는 그 끝은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손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문을 여시고 저희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자리 잡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은혜 받을 만한 자로, 복 받을 만한 자로, 주님께서 성장시킬 만한 자로,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위해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노력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본이 많은 사람이라도 은행이나 주식시장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이자가 붙어서 자본이 점점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넣어놓고 신경 안 쓰면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돈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언제 은행에 넣었는지, 만기가 됐는지 문자가 와도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신경 써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하듯이, 그래야 돈이 돈대로 불고, 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대로 하고 해야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어떤 노력이든 노력이 있어야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농부가 농사를 망치고 싶은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장님이 자신의 사업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싫다고 해도, 놀고 싶다고 해도 공부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은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싶어도 사장님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고 또 고무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이 좀 힘들어도 땅을 일구고 귀경하고 뿌리고 또 물을 주는 이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에는요, 노력도 있고 또 성장에는 아픔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정말 큰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그죠? IMF라고 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장님들도 어떤 직원도 자기가 아픔 겪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나라가 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들을 일자리에서 내몰 수밖에 없는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통폐합을, 회사도 그리고 부서도, 그러다 보니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픔을 겪고 이겨내니까 말이죠. 요즘엔 대한민국에 대한 수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례없는 나라다. 대한민국 K 뭐뭐뭐 해가면서 말이죠. 지금은 살을 깎는 아픔 이후에 경제대국 6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요, 대체로 읽으면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 망한다 막 이런 얘기만 적어 놓았을까?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결국 안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심판하시기로 도장을 꽝꽝꽝 찍었어요, 재판에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을 안 했다. 너희가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했으니 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기를 몇 년 받았습니까? 70년을 받았습니다. 70년. 70년 동안 형기를 받은 그것을 채우고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위에서 바벨론에게 순조롭게 항복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역적이 됩니다. 바벨론주의자로 몰려가지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맞고 또 땅바닥에 가두고 토굴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입을 막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욕을 당해도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어두운 내용 가운데 이 소망적인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이 소망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 내 솔직히 말하마. 나 아직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를 좋아한다고. 니들이 아무리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네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함부로 대해도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잘되게 하려고 너희를 혼내는 거야. 성장시키려고 너희를 단련하는 거야.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회초리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게 부모냐고, 자기가 부모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귀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씨는 씨앗을 말하는 거,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해지도록, 많아지도록, 번성하도록, 짐승들도 많아지도록 그렇게 내가 복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를 뿌리듯 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깨어서라고 하면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서 어떻게든 이 못된 녀석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뿌리를 뽑고 말이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후에 정말 땅을 뒤엎듯 귀경하듯 말이죠, 아프고 힘들어도 고쳐야겠다 이 버릇을 생각하고 혼을 내시고 그러셨지만 이제는 다시 깨어서 다시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든 세워주고 어떻게든 심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평상시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만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소망과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귀경을 하고 뒤집어 엎고 다시 세우셨는데 말이죠. 왜 꼭 귀경하셔야 하냐? 그냥 놔두고 그냥 좋게 놔두면 안 되냐? 여러분, 호세아서에는 묵은 땅을 귀경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또 한 마음이 있어요. 또 한 마음은 물질의 신, 성공의 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번성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 한 마음이요. 이 마음이 갈라져 있어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이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땅이 무뎌지고 굳고 딱딱해지고 그 안에 돌이 생기고 거시던불이 생기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이 사람들은요, 이 말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나라 망할 상황이 되니까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음을 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당장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 그러면 이거를 70배로 갚아, 알았지? 한 달 후에 70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원 빌리고 나면 70배 얼마 내야 되는 겁니까? 엄청난 액수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못 갚을 줄 뻔히 알면서 동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못 갚아? 그럼 너 내 종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부자들이 자꾸 부유함을 형성하는 이 악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갈라져 있는 두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남유다도 안 되겠다. 규경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규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치되었던 땅, 묵혀졌던 땅, 그대로 있었던 이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규경은 히브리어로 나루라고 합니다. 나루. 갈아엎다, 파서 일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갈아엎고 파서 일구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땅은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려요. 바로 사탄이 집어갑니다. 그러니까 괭이로 파내야 되는, 곡괭이로 쳐서 파내야 되는 딱딱한 땅 말이죠. 거기 안에 돌이 있으면 당연히 씨도 떨어져도 뿌리 얼마 내리지 못한 채 말라 죽었어요. 그 독도 긁어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석을 꺼내는데, 그냥, 단지 그냥 마취돼서 그냥 깨는 그런 게 아니라는,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말이죠. 나쁜 것을 긁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삶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말이죠. 이 일들을 해야 된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욕심과 그리고 욕망으로 잡초가 무성한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걸 얻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래의 모습을 향해서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성민이 뭡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거와 함께 항상 별칭이 있어요.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말인데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세오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곧다라고 하는 쾌세라라고 하는 말은요, 뻣뻣하다는 뜻입니다. 뻣뻣하다.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소는 뻣뻣해가지고 멍에를 씌우려고 해도 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 멍에를 안 매려고 아주 너무 힘들다. 그럼 그래서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여러분, 멍에를 지지 않고 버티는 이 황소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고 거기 버티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데오 아시죠? 로데오. 미국에 가면 로데오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길들이지 않은 소 위에 카우보이들이 타가지고 자꾸 붙들고 버티는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소가 그냥 아래 위로 막 뜁니다.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어떻게 하려고요? 떨굴라고 말이죠. 확 뜁니다.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카우보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등에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죠. 끝까지
그러나 대부분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소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목은 고든 백성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순종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그것을 뻣뻣하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자유 좋죠. 자유 좋죠. 하지만 여러분, 카우보이들이 있어야 인도함을 받습니다.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굶주리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마구 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이 소가 막 달리다가 앞에서 낭떠러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섰어요. 멈춰지는 겁니까? 뒤에 있는 소들은 쫓아오다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밀어내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거기에 머물라면 머금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순종할 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제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에 가서 모세도 내가 함께했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을 씁니다. 자기가 40년간 겪어보니 맞아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하지만 사랑스러워서 대단해서 뛰어나서 내 백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경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자주 말씀하신 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자주 예수님이 자주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몇 안 됩니다.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이야기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늘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 나라가 발전하니까요, 그 문화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뭘 공부하러 가셨냐? 상담학.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저는 상담학과 심리학을 대학에서 배웠는데, 이제 일반 문화센터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와서 내가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는지 그렇게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고. 40년 다니셨는데도 설교할 때마다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상담학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교하시는 건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그제야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설교하시는지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모르면요, 이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으면, 변화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들을 귀가, 들을 마음이, 바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귀경되어야 합니다. 귀경. 갈아엎어지고, 돌들이 긁어내어지고, 가시덤불을 긁어내고,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가지가 펼쳐지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경하기 원하시는, 귀경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경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대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예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이 표현이 조금 모호한 것이 있어서 제가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해석했던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누가 저런 민족처럼 되고 싶겠습니까? 망해버린 그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경된 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자. 다시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되느냐? 야, 저 나라 봐라. 저 성전 봐라. 그의 신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면 저렇게도 복을 주셨는가. 너희도 저 나라처럼 저 백성들처럼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 귀경되는 것을 하지 않자. 늘 자기네가 좋은 땅인 줄만 알고 나자.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땅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농부는 농부들끼리 그리고 양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황량한 땅에 밭에 소산이 나고 그리고 양들이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허기진 사람들이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백성들은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야, 잠이 너무 달다. 왜 이렇게 상쾌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문제와 걱정이 있으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누워도 잠이 안 듭니다. 얼마나 이 잠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 단잠을 자고 깼을 때의 그 상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눈을 감고 자서 깰 때는 그 상쾌함이 몰려오도록 그런 행복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귀경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경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밭을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귀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떨어질 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떨어질 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파도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 없는 열매는요, 가짜 열매입니다.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이요,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꽃과 자기에 있는 이 집을 얼마나 오고 하는지 아십니까?
56,000번. 네. 왔다 갔다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해요. 여기에는 수많은 인내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1파운드가 얼마일까요? 꿀이? 예, 1파운드는요, 450g. 고기 한 근에 몇 그램? 600g.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꿀을 모으기 위해서, 꽃들을 적어도 56,000송이를 왔다 갔다 했든지, 또 반복해서 그만큼을 왔다 갔다 했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풍요로움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제1법칙에 따라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여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경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본래 몸이 꼿꼿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실천하기가 어렵고 늘 자유를 추구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로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축복의 씨앗이 떨어질 때, 은혜의 씨앗이 떨어질 때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